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활관 관장님께서 매년마다 새롭게 해주시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사성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인성, 영성, 지성, 감성 이 네 가지의 성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세워가야지 건강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하게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검색하고 있다 보면 그 검색 엔진을 통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 너무나 적합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한 정치인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또 정치 글들이 올라오게 되고, 어떤 취미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영화, 예를 들어서 영화를 검색하게 되면 영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와 관심사가 때로는 편향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이러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서 말씀들을 들으시는 것도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생기게 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게 되기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막 제 마음을 찌르고 혼내키는 설교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무언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 설교만을 계속해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 또한 때로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 열심히 있게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신앙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더욱더 쏠리게 되는 편향적인 그런 불균형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밖에서 본다면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부활하신 이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는요
어떤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함께 말씀을 되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첫 장서부터는 온갖 죄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자 이들은 더욱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서로의 몸을 더럽히고 때로는 남성과 이성, 남성과 여성이, 때로는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처참한 모습까지 흘러가기도 했고요. 율법을 맡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기도 어려웠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율법의 의미는 상실한 채 율법의 행위만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지적합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죄 밖에서 누군가 이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부분입니다.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율법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냐? 창세기를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때는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앞에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본문 속 십자가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집착하신 분들은 그 죄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적이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한 불균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네 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었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하셨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생활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시던 예수님이 딱 한 번, 정확히는 3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근심하면서 괴로움 속에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제자들의 어떠한 믿음 없음, 연약함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으면 그 예수님께 목숨 걸고 가겠다던 제자들이 그렇게 졸음 가운데 빠져들었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3번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때로는 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완전한 수.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만큼 정말 하실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쏟아부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십자가 사역은 극도로 두려워하시며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혹은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갖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연마다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한 그 제사가 얼마나 참혹하고 암담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잡는 행위를 죄인이 아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레위기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는요, 죄인이 직접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이런 제사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레위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13세 이상의 남녀 누구든지 죄와 관련된 그런 제사는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서연 자매님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서연 자매님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죠.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전가된 죄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제물을 데리고 왔어요. 자, 죄인이 직접 제물을 잡는다라고 했죠. 서연 자매님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어딜 찌르실 건데요? 목. 예, 보통 재물을 잡을 때에는 심장을 찌르거나 미간을 찌르거나 목에 있는 동맥을 긋는다라고 해요. 목이라고 하셨어요. 자, 목에 어디를 찔러야 하죠? 동맥이 보이시나 봐요. 겉으로 봤을 때 동맥이 한눈에 딱 보이시나 봐요. 착해서 동물이 착하고 죽을까요? 썰어요. 이게요. 저도 직접 제사를 드려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맥을 칼로 해서 썬다라고 했죠.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근데 썰었을 때 그 동물이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죽냐면 동맥을 썰었을 때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와야지만 그 동물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는, 동물의 어떠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혹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피를 짜줘야 된대요. 그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만약에 다른 곳을 찔러본다면 어디를 해볼까요? 심장을 찌를 때에는 칼을 뺏고 다른 걸 준다라고 해요. 꼬챙이를 준다라고 합니다. 동물의 그 양의 심장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표시를 해줘도 이거를 찌르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찌를 때에는 한 번에 원샷 원킬이 아니라 수십 차례 찔러야지만 겨우 적중을 해서 그 재물의 목숨을 이제 끊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것이 미간이라고 합니다. 미간을 표시를 해줘도 동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면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미간을 찌른다고 하지만 동물이 움직이면서 눈을 찔러서 눈이 터지는 일도 다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해요. 이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반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찌를 때 또 반대쪽 눈을 찌르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이 제사의 현장은요, 제물을 잡는 것이 막 아름답게 찬양하고 우아하게 막 하나님에게 막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의 제사가 아니라 피가 난무하고 피가 막 튀고 비명 소리가 있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의 현장이 바로 제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죽이지 못하니까 몇 차례 찌르면서 동물의 피가 자기 몸에도 튈 거고 온 몸에 피범벅이 된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해요. 근데 그 가죽이 그냥 귤껍질 까듯이 싹 하면 싹 까지는 게 아니겠죠. 온갖 피부와 그 조직들이 다 붙어 있으면서 그것들을 칼로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해요. 또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같이 잡아 당겨야지만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이 또 피바다가 되겠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각을 떠야 된다라고 해요. 동물의 몸을 조각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조각을 내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칼로는 그 조각을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도끼를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끼로 그 동물의 가죽 벗겨진 그 동물을 치면서, 재물을 치면서 이게 한 번에 톡 쳐서 톡 동강 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몇 차례 내려쳐야겠죠. 그러면서 동물의 살점이 튀고 척수가 튀고 피가 튀고 울음 터지고 피는 막 여기저기 바닥에 막 낭자해 있고 피 비린내와 굉장히 잔혹한 그 현장이 제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라요. 그 끔찍한 모습 현장을 경험하고 난 그 죄인이 과연 그 죄를 쉽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충격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는 그 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러한 제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
죄인 한 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무게도 엄청났을 거예요. 네, 세상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마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아시아, 유럽, 대륙,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의 무게가 10이었다면 그거 곱하기 80억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단 한 분이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그 죄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 속 모든 인류와 민족과 나라와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수십 차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채찍은요 12가닥의 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뼈가 달려 있고 또 중간중간에는 납들이 달려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갈 꼬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찍에 또 어떠한 글에는 물에 적셔서 이 가죽의 무게를 더해서 한 번의 채찍질이 가해질 때에 더 큰 무게와 고통으로 채찍질을 감행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한 번 맞으셨을 때에는 단순히 어떠한 끈으로 맞는 고통 이상이었을 거예요. 갈고리로 되어 있는 수십 개의 갈고리로 되어 있는 그 조각들이 예수님의 등을 치고 로마 병사가 이것을 잡아 당겼을 때에 채찍만이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점과 피와 근육들까지도 같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수십 차례 맞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모습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등에는 근육들이 다 드러나 있고 심지어 척추까지 드러날 정도의 처참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손목에는 수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손목에는 수십 개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던 죄수들은 다들 벌겨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아픔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채찍형과 그리고 십자가형이 워낙 혹독한 형벌이어서 두 개의 형벌을 동시에 감행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일평생 우리는 겪어보지 못할 그러한 고통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를 지었어도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으로 죄를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떠올리면서도 오늘날 나는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로 두려워하시고 피하시고 싶으셨던 이유는
이러한 잔혹한 형벌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적이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혹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 이상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고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고 싶으셔서 그토록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죄의 대가로 가야 했던 그 지옥, 성경 곳곳에서는 그곳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때로는 풀무불로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지옥의 핵심은요,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곳,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려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신에 감당하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랑한다, 막연하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내게 맡겨주신 VIP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 VIP들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VIP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라는 육체적 형벌, 그 잔혹함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두려워하셨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어떻게 보면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분께서 두려워하시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생률은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일들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고 걱정할 것들도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작은 고통들이 아니라, 작은 고통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고난 주간에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 때마다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줬어요. 저도 묵상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같이 그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공의 쪽에 맞춰서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눈물도 날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면서 막 혼자 우는 거예요. 혼자 울면서 부흥해하면서 혼자 막 오늘 믿고서 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거든요. 저는 이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불러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멜로디가 익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제 아들이 혼자서 이 찬양을 갑자기 불렀는데 그 음성 잠깐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더워너 내 아들 사람을 온도도 찾아도 오늘 네 코터 뜨는 다이나네 하늘 은성을 한도다. 네, 저는 이 십자가 찬양을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그토록 무겁게 불렀는데, 하나님은요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샘 성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